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나를 기념하라. 아멘. 아멘. 5월 첫째 주 성찬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은 어떤 예식보다 귀한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또 이것이 알아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찬의 유래, 성찬이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약적 배경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진정한 해방을 맛보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에서 면제를 받았고,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했습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학적 배경으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 제자를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베풀면서 오늘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엄숙한 예식을 잠시 후 거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찬의 의미, 교회사적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찬 예식을 성체성사라고 부르고 이를 화채설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화채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식 당시 사제인 신부가 축성 기도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양을 신적인 존재로 그들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찬의식을 할 때 그들은 너무나 거룩하게 너무나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야, 이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찬 예식에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깊이를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진다는 동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개혁교회와 이 주블링파라는 이 교단에서는 기념설을 준영하지만 오늘 우리 개혁교회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임재설입니다. 임재설은 성찬의 신비를 결코 상실치 아니하며 기독교 아니 천주교의 미신을 정확히 극복한 교리입니다. 미신적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비를 다 어우르는 완벽한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표징에 대해서 주의를 결리하는 나머지 표징에 나타난 신비를 표징과 완전히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기적과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행하는 언어입니다. 둘째로 표정 자체를 지나치게 축혀 세운 나머지 그 속에 담겨있는 신비를 조금이라도 흐리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성찬은 신비는 살리고 미시적이고 기복적인 것들은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개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떡과 포도주를 떼을 때 우리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생명과 영생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세워지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엄숙한 예식입니다. 신학적 측면에서 신학의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의 의미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도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짓는 것에 동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을 통해서 오늘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과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제사는 어떤 것일까? 성찬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주께로 받은 것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한 성찬 예식은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았음을 말하므로 성찬의 권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것이므로 이 성찬의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성찬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시킴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은 생명을 구원한 유일한 길임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약속하신 임재설을 믿는 것입니다. 화채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빈글리가 말하는 기념설처럼 그냥 하나의 기념설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뗄 때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오는 자라면 먼저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누구랑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미워한 죄 있잖아요. 사람들과 다툼도 있잖아요. 이것을 먼저 예배 전에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한 이후에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누구와 다툼이 있고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모든 것이 정결하고 깨끗해야만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손을 씻고 정결하고 내 마음을 목욕을 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범죄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몸만 깨끗하면 다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은 부정적이면서도 언제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자신들은 범죄를 하였음에도 자신들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구나 성경책 하나 들고 덜렁덜렁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적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나는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확증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떡을 뗄 때마다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피를 생각한다면 어찌 무의미하게 그냥 내가 그냥 생각 없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후에야 내가 정결한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소명과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만 의존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예식이 되었을 때 이 성찬식은 어떠한 예배보다 가장 위대한 예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받은 그 본분을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인생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언제나 나 혼자 같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누워있는 분들이 가족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언제나 내가 여기서 혹시 이놈의 새끼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내 가정한테도 버림을 받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너의 혈육이라 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영원히 네가 마지막에 죽음이 그날까지 죽은 이후에 그 영생을 얻는 그 자리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보증을 성경에서 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오늘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온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그냥 떡을 떼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떡을 받아 먹을 때 그냥 떡이구나 이게 뭐 무슨 떡일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혹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의 의미는 뭐냐면 그 구약 시대는 떡이 오늘 우리나라 같이 카스테라 같이 이렇게 너무 번뜩번뜩한 게 아니잖아요. 그 떡은 얼마나 질겼으면 이게 뗄 수가 없어요. 빵을 찢어야 돼요. 찢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찢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몸을 찢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카스테라로 이쁘게 사각으로 잘라서 주는 이 성찬 떡을 먹으면서 그냥 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옛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잠깐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빵을 찢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당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당신과 일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베푸시는 그 성찬에 내가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여러분 두 눈을 꼭 감고 성찬을 내 앞에 올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몸을 지켜가면서 오늘 나에게 띄워주는 이 성찬, 이 떡을 내가 소중하게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반드시 일치를 이루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내 몸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곧 나의 피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떡을 떼어주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찬을 대할 때 그냥 의미 없이 성찬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내 생명을 위해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지금 내가 마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명을 나도 이 땅에서 이루면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자기 몸을 지키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자리로 나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개인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교도소 가서 죄값을 치르면 우리 육신의 죄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일치감을 이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삶에 동참할 수 있음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금 창조의 역사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그 권능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려면 내가 그 은혜 안에 퐁당 빠져야 돼요. 입으로만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는 것 갖고서는 내가 은혜자로 살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능력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세상에서 뭐하고 살 거예요? 나는 내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으므로 나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환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나의 몸을 받아 먹으라, 나의 피를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찬